마가복음 강해의 48번째 14장 66절에서 72절 긴 14장 말씀이 이제 오늘에서야 끝이 납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외적 성장보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알려진 나들목 사랑의 교회 김형국 목사님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읽다가 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sin, sin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가운데 있는 죄의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파벳이 바로 I인데요.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I-centeredness라고 하는 자기중심성,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이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예수 중심으로 살아보겠다고 제자의 길을 나섰다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한 인물, 예수의 전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의 행동과 말은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평생 싸워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다 싶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죄의 본질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본질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중한 본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두 가지 대지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순서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주는 교훈입니다. 66절에서 7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르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읽어온 본문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행동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침묵하실 수 있었고 또 말씀을 선포하셔야 될 때 말씀하실 수 있으셨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서는 예수님은 없어요. 오직 그 중심에 자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없고 우리만 있으면 인간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동물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간이 살지 못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먼저 그의 정신이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없고 예수는 없고 자기만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베드로의 증상이 발견돼요.
이 베드로의 부인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차분히 묵상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 죄의 핵심에 해당하는 자기중심성을 중심으로 두 가지 어떤 증상이 오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감추고 숨기려는 익명성을 말합니다. 지난주 본문 54절에 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와 어떻게 있었죠? 멀찍이 거리를 띄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척하는 것이고, 본문 6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동선을 보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저 예수님의 재판 소식에 궁금한 한 시민처럼 행동합니다.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행동하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거기까지 갈 용기도 없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숨기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이었고 불규칙한 장작불의 어른거림은 베드로가 후드라도 하나 뒤집어 썼을 경우 완벽하게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익명성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불만 쬐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눈빛과 마음은 아마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숨어있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한 사람이 이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그녀는 대제사장의 여종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6절의 묘사는 한층 더 구체적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3번 부인이 기록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이 같은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상황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주 인용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 이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평소 하던 대로 눈치 또한 계속 없어 보입니다. 굳이 한가운데 불을 제일 잘 쬐일 수 있는 자리에 떡하니 앉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저녁에 그를 알아보기 쉽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오늘 불빛을 정면으로 쬐일 수 있는, 불빛을 너무 잘 받는 자리에 굳이 그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그 어두운 밤에 어른거리는 불빛을 너무 리얼하게 정면으로 잘 받는 자리에 찾아가서 앉으니까 그 여종이 베드로 얼굴을 알아보게 되죠. 베드로의 신분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그의 오지랖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이 충만하잖아요. 눈치 또한 없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한편 이 여종의 눈썰미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 번 보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자매였어요. 여성들은 그런 모양입니다. 한 번 본 얼굴은 잘 잊어버리지 않고 한 번 들은 이야기, 한 번 겪은 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은사를 우리 자매님들은 갖고 있다는 것을 형제님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종에게 기억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남성들은 경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종은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여종 때문에 자신의 신분과 베드로라는 이름을 감추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스텝이 꼬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하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자, 이 본문의 부인을 보면 잘 읽어보면 2단계 부정이 들어가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다. 또 하나의 부정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아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거듭 자신의 신앙의 확고함을 주장했던 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의 각각의 부인이 있지만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세 번의 각각의 부인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건 묵상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죠. 베드로는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했어요. 왜일까요? 물론 여인의 눈썰미도 있었지만 더 크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익명성의 세계에 살 수 없다라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 31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아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참 기가 막히죠.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그 익명성의 세계로 밤에 들어가도 숨길 수 없어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라는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다른 우상의 표를 받게 하는 것, 익명성의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몰라보는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나만 아는 거야.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라는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을 지우려는 일련의 시도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죠. 여러분, 인터넷 세상의 특징은 한마디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인터넷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사망이 일어나고 있어요. 타 익명성 때문이에요.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수많은 익명성을 보장받은 베드로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각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기중심성에 충만하여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아무도 나를 몰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 시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자기중심성이 낳은 결과는 좀 어렵습니다. 분열성,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붕괴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한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위기의 장소를 옮겨서 그가 생각할 때 조금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숨으면 자신을 더 몰라보겠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계속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좀 인적이 드물었던 아랫들에서 좀 더 사람이 많은 길가에 앞들로 옮깁니다. 그럼 몰라보겠지. 자,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패착이 됩니다. 자, 집요한 여종은 베드로를 따라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만 털고 그 여자만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더 많은 곳으로 숨으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불은 화였습니다. 여종은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69절 말씀에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같은 도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도당이라는 말은 우리 6.25 동란을 겪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느낌이 오는 말이죠. 도당, 인민재판에서 쓰는 말, 도당, 어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당혹감은 극에 달해요. 누가복음 22장 58절에 이때 베드로의 표현은 그 심정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재밌는 게 이 사람아 그러는 거죠.
목장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싸울 때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났으면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 사람아. 굉장히 툭 튀어나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72절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 두 번째 부인 때는 첫 번째 부인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겠죠. 마치 죄를 낳듯이. 그러니까 그를 지적하는 사람이 여종에서 다수로 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70절에서 부인하더라 한마디로 끝났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보다 더 강력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때 하지 않았던 맹세가 들어갑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맹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호칭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모른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표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의 믿음과 행동 사이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치기 직전입니다. 자, 대제사장도 아니고 여종에게 한 부인으로 시작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받은 은혜도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얼마나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사람이냐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자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바다도 걷다가 빠졌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살벌한 환경 속에서 일단 그의 마음속에 자기라도 살고 보자는 자기 중심성이 그의 믿음을 압도했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걱정하셨어요. 네가 지금 장담할 때가 아니다라고. 여종 한 명을 상대하는 것과 여러 무리를 상대하는 것의 정신에너지 소모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름 한다고 했지만 절망감과 자신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회의가 밀려오고 자신의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자아의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지긋지긋했던 미저리 같은 여종은 없어져요. 세 번째 부인에서. 그 여종은 없어지고 군중으로 이게 확장이 돼버려요. 군중으로. 앞들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 곁에 서 있는 사람 모두가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너는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대 다수가. 자, 이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 너무너무 리얼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본문을 사복음서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인용을 해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참 놀랍지 이에 않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곧 울더라. 거기까지 너무 놀라운 게 이 분위기에서 증인이 나오네요. 베드로가 호기롭게 칼을 들어서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온 겟세마네에 잡으러 왔던 이 종 대제사장의 근위대 병력의 귀를 잘랐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출동했던 친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친척이 왜 말이 되냐면 이 대제사장의 종과 이들은 계속 한 가족들, 그 한 지파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친척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떡해요? 빼박입니다, 이제. 내가 그때 저 사람이 귀 떨어뜨린 거 봤다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증인 나왔어요. 증인. 자, 두 번째 증거가 또 빼박 증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걸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본래 사투리가 나옵니다.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서울 사람인 것처럼 하더라도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그렇게 되면 사투리가 나오기 마련이에요. 지금 여기서 본래에 어떤 게 나오죠? 그 사람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갈릴리 사투리가 지금 빡빡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막 이러면서 나는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갈릴리 사투리를 예수님 동네 말을 막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미치기 직전에 베드로는 자신의 억양까지 숨길 그 연기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멘탈의 분열은 드디어 선을 넘게 됩니다. 자기중심성은 폭발하고 이윽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성을 잃어요. 저주합니다. 주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이 되고 축복하고 사랑했다고 맹세했던 예수님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저주, 이 본문의 단어의 저주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출생 운명을 저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뜻이 사용된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 저주를 받아 파멸될 사람이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저 이단자 예수 믿으면 내가 죽겠다. 난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하는 저주고, 그것은 동시에 예수에 대한 저주일 수도 있겠죠.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예수를, 자신을 그렇게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저주예요. 정신분열증을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얘기해요. 뉴스에 등장하는 환자분들의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조현병은 대개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건 또는 선천적인 뇌 구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약화되고 망상, 환각, 감정상의 장애 등이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조현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는 정신과 병동에서 한 달 동안 임상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정신과 병동에는 조현병 환자와 이중인격 장애 이런 환자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 한 병동에서 참 많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상처들을 예수가 되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본인이 예수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신과 병동 입원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참 안타까워하셨는데, 그래서 일찍 치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여종이 뭐라고 그랬을 때 그냥 그 자리를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베드로 평소 기질 그대로 자기 중심의 생각과 자신만만한 행동은 결국 그를 자신과 예수님을 저주하는 선을 넘고 마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마음과 행동 그리고 말이 각각 따로 놀았던 베드로의 상태가 분열의 상태가 아니고서야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게 하는 것은 사단의 매우 중요한 전략이고 원하는 바인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늘 깨어서 지켜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은 만들지도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익명성의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믿어왔던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분열의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속에 구원이 있을까요? 베드로의 속이 속이었을까요? 그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을까요? 그의 목숨은 부지했지만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정말로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피하고 만들지 않는 것이 매우 지옥입니다. 베드로가 참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익명성의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믿는 바대로 통일성 있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제, 이것이 이제 사단의 전략인데 2000년 된 전략인데 참 아직까지 잘 먹혀요. 참 조금만 알면 너무 심플한 건데 이 전략은 2000년 내내 빵빵 터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익명성 없는 거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익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어딘가요? 자,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분열이 일어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두 번째,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7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어쩌면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베드로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사실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닭의 울음소리, 강력한 저주 덕분에 그의 목숨은 부지하게 되었어요. 예수와 한 도당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양심과 영혼의 위기까지는 모면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참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자, 바로 그때 닭이 두 번 웁니다. 자, 제가 왜 닭은 새벽마다 울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닭은 뇌에 호르몬이 인간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빛을 감지하는 물질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된대요, 그게.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닭은 빛을 딱 감지하면 무조건 울게 돼 있는 그 호르몬이 자주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빛에 민감한 생활 주기를 갖게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닭이 뭐 부지런해서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닭은 오랜 기간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흔히 조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닭의 머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물학자들은 닭이요 굉장히 닭의 지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닭은요 의사소통을 위해서 24가지의 다른 소리를 낸다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포식자가 접근할 때나 먹이를 발견할 때 다른 소리를 내고 암컷이 수컷을 부를 때 내는 소리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닭에 대해서 최소한 암탉의 경우는 4살짜리 꼬마 수준의 지혜가 있다고, 지능이 있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됐다고 72절은 기록하고 있죠. 즉 그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의 악한 그 의식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편 무의식으로 던져버렸지만 닭 울음소리가 그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의식 속으로 끌어올려 주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 울음소리의 환청에 시달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 100년 전에 프로이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던져버렸지만 끌어올려져서 인간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게 있다라고 하는 영역을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한 거죠. 오늘 72절의 마지막 이 구절에서 본문이 유일하게 베드로가 했던 긍정적인 행동이에요. 이 행동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운명이 갈리는 이 행동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찌질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아요. 연약했고 이상해요. 일관성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눈물은 역시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겠죠. 저주했을 때 의미가 두 가지였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죄송함도 있었을 거고, 하나는 자신에 대한 한탄의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유다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반면 유다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쿨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다는요, 본인의 의식이 분명했어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신념이 분명했고 본인의 판단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비굴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대제사장을 대적해요. 그래서 그에게 동전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요.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 다른 점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회개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요. 유다는 그 순간에도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지만 유다에게도 말씀하셨죠. 네가 조심해라. 너의 삶이 위태하다. 어쩌면 네가 그렇게 살면 태어나지 않았을 뻔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말씀이 생각났고 유다는 그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저 여러분이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유다는 정말 인본주의의 끝판왕인 거죠. 네,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까지인 거죠. 똑똑하고 소신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반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과 예수님을 위해 울고 회개했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제자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내 공의와 내 의의와 어떤 나의 괜찮은 삶을 갖고 나오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회개의 본질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자, 만약 여기서 베드로가 한번 울고 불고 한마디로 부흥회 한번 신나게 했다고 해서 그가 유다와 다르다라고 해서 인정받으면 이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한번 신나게 울고 한번 집회 한번 잘하고 났다고 해서 그가 다 끝난 걸까요? 그걸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되었을까요?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는 주홍 글씨를 마음에 새긴 채 초대교회가 당면한 그 험난한 세월을 온 몸으로 살면서 받아냈다는 것에 회개의 그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세부적인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부적인 기술, 베드로만 아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그들이 알고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자신의 스스로의 서술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보게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이런 나를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나라고, 힘내자고, 나 같은 사람도 살았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이후 교회에 설립을 하고 이후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는 분명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가르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나 그는 낮은 마음으로 채울하고 사람들을 다독여 가면서 당신이 나보다 낫다.
나도 살지 않느냐, 나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갔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위기에 가운데 있거나 또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 압질하니까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면 살고 아니면 죽거든요. 거기서 실수하고 저주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그랬다고. 우리 회개하고 이후로 그 죄패 잘 달고 그런 사람 위로하며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가 한번 울고불고 부응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주홍 글씨를 달고 그가 평생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죄패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에 저는 회개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진다는 유다를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평생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 또한 없으니 나를 거꾸로 매달려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렇게 순교했다는 것이 교회사의 정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바로 베드로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익명성의 세계, 또 우리의 믿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세계 속에 어느 부분이라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시고 저를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져도 살아만 있으십시다.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힘들어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다시 물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는 이 예수님의 본문에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던 그 표현이에요. 모든 그의 어떤 감정과 절망과 실패가 다 들어있는 고백 아닙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대답 쉽게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네가 젊어서는 그렇게 살았다. 그렇지만 네가 이제 나이 먹어서는 네 스스로 다니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네 중심성에서 내 양을 먹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양이든 두 양이든 그 양을 먹이는 인생 살면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곳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서, 폴 트루니에는 이것을 모험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험인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의 모험을,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대신 위해서 이렇게 대신 수고해 준 베드로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모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나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지조 있다고 하지만 기억나는 말씀이 없는 유다와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될 내 죄패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나누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다는 날입니다. 독일 교회는 교회 지붕에 닭 모형을 단다고 해요. 재미있는 발상이죠. 평생 인류와 함께 온 닭이지만 베드로에게 닭은 아픈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 그 독일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전설도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교회는 닭 모양을 이렇게 해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 기억해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고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고, 익명으로 자신을 숨기며 살게 만들고 내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결국 현대인의 모든 정신질환은 아마도 인간의 이런 취약한 죄를 방치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나이스하고 지혜로운 자였지만 말씀 없는 인본주의자가 되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간 유다에 비해 베드로는 지질하고 달개 머리와 같은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고백이 아닌 평생의 삶을 자신의 죄패를 달고 주님 말씀하신 양을 먹이는 일에 헌신한 베드로, 무엇보다도 어린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찬란하게 빛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